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니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저들의 마음을 정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 정령이 저들의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전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1면 잠언 28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25일 6.25 동란이라고도 하고 6.25 사변이라고도 하고 6.25 한국전쟁이라고도 하는 우리 민족의 비극. 6.25가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지만 정말 이 6.25 사변만큼 큰 재앙이 없었죠.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의 모든 산업시설이 다 파괴되고 그야말로 잿더미 폐허 가운데서 74년의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부강한 나라,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긍휼을 베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것은 정말 연단, 단련의 사건이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었고 용광로와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연단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혈육, 친지, 가족들이 한국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이 나라를 십자가로 통일시켜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죠. 6.25 74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 우리 민족을 들어 온 세계에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재앙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세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간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마음에 지혜가 스며들어와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까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시험, 걸림돌, 장애물 그리고 실족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늘 조심하며 살죠.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어디에 구덩이가 있을까? 함정이 있을까? 장애물이 있을까? 올무가 놓여 있을까? 늘 조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실족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우리가 넘어졌다고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지만 그때까지 넘어진 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실족했다가 복구되고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서 조심하며 살아서 처음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면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장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니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음 9절 18절 말씀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는 정령이 뭐가 있다고요?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득이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지혜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실족하여 환난을 겪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경 속에 몇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통과했지만 그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위대장 부인이 그 무서운 성적인 유혹에 그가 뭐라고 응답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무서운 시험, 많은 남성들이 쓰러져 갔던 그 불같은 시험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고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정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에게 주셨던, 청년 시절에 주었던 그 소망, 그 비전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인물. 그래서 다니엘은 새 왕조, 새 나라가 바뀌었지만 총리 대신으로 살았습니다. 새 나라, 새 왕조가 어디예요? 바벨론 왕조, 그리고 메대 왕조, 그리고 바사 왕조.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그 왕조에서 총리 대신이었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바사도 그러한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고대의 그야말로 탁월한 왕, 그 왕조에서도 다니엘이 국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인물. 그러니까 애굽이 한 왕조 한 나라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왕조가 3번 바뀌는데도 여전히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 시몬은 원래 갈릴리의 무명의 어부였지만 그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새 왕조가 아니라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왕조들이 바뀌었지만 그가 지금도 존경받고 추앙받는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부, 필부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3번의 왕조가 아니라 200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거죠.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늘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죠.
무슨 일 하든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우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를 두르셔서 그에게 정령이 장래가 있게 해주시고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제 연약한 지체들의 그 환부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5 74주년을 맞이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로 복음으로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살았던 것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정령이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이 6.25의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저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남과 북이 십자가로 통일되고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저희 가족 친지들, 두고온 저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나라와 민족, 제도와 문물이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